왜 핸델의 메시아가 유명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야기예요. 나시기 전 수천 년 전 그분이 온다 그랬다 하는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나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이야기, 그분이 당한 수모, 고난, 죽음, 그것을 오라토리오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 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노래, 그 내용은 다른 게 안 섞여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하다 보면 예화를 듭니다. 자기 자랑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 끌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핸델의 메시아가 위대한 이유는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욥기, 시편, 이사야, 사복음서, 성경에 나오는 그분에 관한 집중된 이야기를 그대로 따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노래로 듣다 보면 그분에 관한 중심의 이야기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 많은 옛날 예언들이 그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많은 역사가 그분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분에게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 근심, 고통, 교만, 그냥 다 물같이 녹아지게 되고 그분 한 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 추리를 밝게 만들기는 했는데 저 성탄 밝은 추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많은 걸 즐기는데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그냥 그림자 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7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에서 10장에서 35장에서 40장에서 계속 모든 이어지는 이야기들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사야 35장, 그분이 임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계, 그리스도의 임하는 세계를 말하면서 그 놀라운 기쁨을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롱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메시아가 임하는 한 인간의 삶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인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이사야 40장에서는 핸델은 무려 5곡이나 되는 곡을 오라토리오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오늘 읽은 40장 1절에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 받을 길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풍성한 땅도 아니고 기름진 땅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군대를 강하게 가진 것도 아니고 항상 당하면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을 때 너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 장면은 더욱 감동적입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베란간의 53장에 가면 종의 모습이 되고 노예의 모습이 되고 죽은 자의 모습이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조금 전에는 왕이요 영광스러운 왕이었는데 그분이 베란간에 종이 되고 죽어버려. 그 장면을 이사야 54장에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흩어져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이걸 이해합니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분의 오심,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죄인같이 낮아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백성이 되었다는 이 고백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40장 무려 5개의 곡이 나오는데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요 아주 잔잔한 솔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합창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모든 골짜기는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들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거 산에 대한 얘기입니까? 교만한 인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인하여 낮아지고 절망과 허무와 눈물 속에 있던 인생, 낮아진 인생들이 주님의 오심으로 높아지고 평지가 되어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수모, 질병의 고통, 마음의 상처, 그래서 쭉 낮아져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못한다, 그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에 어떤 어려움 중에도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요, 남보다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임할 때는 겸손과 아주 낮은 마음이 되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상 최대의 설교를 들으러 오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특히 예언서들을,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어떤 한 사람에게 맞춰지는 모든 계획들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허무 속에 희망이 누군가, 넘어진 인생 속에 그를 버티게 하는 것이 누군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 빛이 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모든 내용들이나 또 시간상 있지 않은 모든 예언의 내용들은 한 분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한 인물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다. 이분 때문에 지구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 오시기 이전을 BC라 그러고 Before Christ라 그러고 그분 이후의 삶을 AD라, 그분 주님 오신 이후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어서 역사를 구분하잖아요. 그분이 오신 것을 마음에 받는 백성들은 아주 멋있는 백성이 되고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저 스칸디나비아 3국, 영국, 바이킹의 후예들,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나라 국기에 다 십자가가 새겨지게 되고 최고의 인류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분이 들어가는 가정 속에는 가정의 평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분이 들어가는 인생 속에는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분은 인생의 희망이에요. 여전히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노래가 오늘 핸델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분이 여기 모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 속에 그분이 함께 동행해 주실 때,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핸델은 이 말씀으로 12번째 곡,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그분은 이름이 뭐냐? 기묘자 또는 모사라,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그분에 대한 별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분이 내 곁에서 아주 기가 막힌 카운셀러 노릇 해주시고 내가 약할 때에 나를 강하게 붙잡아주시는 Mighty God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평화의 왕이 되는 고백을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사야 40장까지 잘 나가던 왕의 모습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특별히 53장에는요 이 종의 모습이 돼서 인간에게 거부당하는 그리고는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뿔뿔이 흩어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탄의 계절은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 놀라운 위대한 임금이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다. 왜 오셨는가? 그걸 깊이 묵상하는 것이 성탄의 계절인데 오늘날 성탄의 계절은 주님 없는 아기 예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오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 중심의 세계로 이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 크리스마스를 그냥 크리스마스라 그러지 말고 공휴일이라 부르자.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데 왜 성탄이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성탄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휴일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면 부르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아기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분들에게 성탄의 계절이 무슨 계절인지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줘야만 되는지 그분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서로 헌신하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런 격려의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성탄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 반짝이는 별, 그 희한한 별을 보고 저 먼 동쪽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따라 와서 별이 있는 유대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묻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으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저 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리고는 왕에게 드릴 선지자에게 드릴 제사장으로서의 드릴 예물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경배를 받으신 아기 예수가 그 모든 경배를 다 받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3년간 공생애가 끝난 다음 그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비워 He emptied himself 자기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아무것도 없이 빈 몸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들은 자기 입장이 없잖아요. 종들은 자기 주장 없잖아요. 종처럼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내버려두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죄 짓는 돈 죄 짓는 대로 벌 받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아들을 보내신 이 뜻깊은 성탄의 계절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흥청망청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 따르지 말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비록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면서 함께 품어주면서 그들을 돕는 이 아름다운 행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더 심차게 이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 들어가서는 큰 두루마리 책이 있으니까 그걸 열어서 읽고 그럼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는데 그 읽은 내용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그 말을 듣던 많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가만히 쳐다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나타났습니다. 친히 자기가 그 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아름다운 복된 성탄의 계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조그마한 왜소한 고집덩이인 자기 중심적인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게 인생의 과제예요. 성도의 과제입니다. 교회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 오신 메시아를 맞이할 것인가? 첫째는 위로와 소망의 절기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처럼 고달픈 생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침략 받느냐고 얼마나 많은 애달픔이 있었습니까? 긴 광야를 가느냐고 얼마나 지쳤습니까? 그 힘들고 지치고 희망 없는 듯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소망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 너희의 고통의 때가 죄악이 끝나고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 적용되기 위해 재해석이 된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쓸쓸한 이 세상에서, 고생 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참된 빛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우리 어린 애들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 어른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멀쩡히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죽음의 질병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한데, 오늘 이 위로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의 사명이 있다면, 교회가 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위로의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그분을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위로받고 힘을 내는, 그렇게 소용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슬픔, 고생 많이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편지 하나 써가지고 이메일 하나 보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수고 많이 해서 힘든 사람도요, 아주 새로운 힘이 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별 고생 없이 그냥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야, 너희들 공부하느냐고 수고 많이 했다 말해보세요. 아이, 기쁨이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그저 돈 잘 벌고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엄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마워요.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부모들이요. 그 모든 수고의 고통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위로, 내가 주는 위로,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말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말 속에 메시아가 있고 내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내가 희망을 가졌던 그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에, 사람은 약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잘 하다가 왜 베란간에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이 말합니까? 위로의 원천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위, 명성, 재물, 인간의 모든 땀 노력,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수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이거는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이사야 40장에서 인생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하는 일은 한계 있다. 이거는요, 염세주의, 비관주의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러므로 위로를 주는 나 자신이나 위로를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할 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은 몽고하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기대를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사야 40장 3절에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리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산과 들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때로는 교만한 마음, 때로는 절망에 빠진 마음, 나는 못한다는 이 실패의 좌절의 마음,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 이걸 다 낮추시고, 누가요? 예수께서 오셔서 임하실 때에 거기에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어요? 사막에 무슨 길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면,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길을 통하여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 교만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절망에 빠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희망찬 세계인 것 같이 얘기하다가도 뭐 하나의 조그만 사건, 조그만 몸의 질병, 누군가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면 그냥 한없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 그 인간의 교만, 때로는 낙심, 이 모든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면, 주님의 손이 타치해 주시면, 임마누엘의 영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래요. 때로 우리는 죄악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밝은 빛을 보게 되면 그 어두운 죄악의 모습을 뚫치고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저기 보세요 그럴 때에 저기를 봐야지 이 손가락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많이 베풀어 줬습니다.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인기가 높았던 세례요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있다. 나는 그분 신발끈, 풀, 매고풀 능력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 그분 모시려면 회개하시오. 그분 모시려면 마음을 곧게 쓰시오. 그분 모시려면 이렇게 사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성도란 뭡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이 그 집에 오시도록, 그 심령 속에 오시도록. 훌륭한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래서 모든 길을 준비하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